네, 저희 교회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여기 마지막 예배라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 주에는 저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혹시 다음 주에 빠졌는데 또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온 교인들이 다 벽돌 들고 그 짓는 곳에 가서 옮기고 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마지막 입당 예배 드릴 때 다 울었어요. 왜요? 내 땀 흘렸거든요. 내 사랑이 들어갔거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양복 입고 오지 마세요. 네,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시고 의자 하나라도 갖다 옮기기 바랍니다. 이거 인부들 시켜서 하면 큰 몇백만 원 들어요. 우리 의자만 우리 교회에 한 600, 700개 있을 텐데 이거 다 여러분 차에 한 두세 개씩 하면 금방 돼요. 근데 이거 돈 들여서 하면 큰 돈 듭니다. 처음 견적 받았는데 우리 교회 이사 비용만 7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헌금을 그런 데 써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다 하면 한 1,000만 원 안팎으로 할 수 있는데 네, 같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 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아브람 시리즈 네 번째 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없는 위기가 있죠. 질병도 위기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비를 못 낼 때 그것도 위기고요. 돈이 없을 때 위기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위기입니다. 또 이웃과 싸울 때도 위기고요. 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울 때도 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믿음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요 위기가 나타나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위기가 나타날 때 믿음을 가지면 그 위기가 축복이 되고 그 위기를 통해 믿음이 더 커져요. 믿음은 들을 때 시작이 되고요. 행동할 때 잘하는 거예요. 미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미국이 있다고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한번 비행기 타고 가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가보지 못하면 미국이 진짜 있나?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을 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액션, 행동할 때 믿음이 자라요. 우리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자랐는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위기를 통해 믿음이 자라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기록해 놨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 성경에 처음으로 전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게 된 배경이 1절, 2절을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이 가나안 위쪽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위쪽에 그 당시에 이 아브람 시대에 이 문명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 위쪽에 대국을 이루고 있는 시나이 땅의 왕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이
네 개의 왕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만 도시 있는 소국을 침략하러 오는 게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갑자기 이 큰 대국이 이 조그만 소국들을 향하여 침략하게 됩니까? 그게 3절, 4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소돔 나라 근처에 있는 조그만 소국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대국인 그돌라오멜 왕에게 맨날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잠깐 피난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소돔 왕을 비롯하여 이 5개 나라들이 그돌라오멜 이 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쳤어요. 1년 넘게 조공을 안 바치니까 14년째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이 가나안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그돌라오멜 왕이 4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소돔 근처에 있는 이 소국들을 공격해서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소돔 왕이 있는 근처까지 왔어요. 그 얘기를 듣자 소돔 왕은 근방에 있는 소국들 5개 나라가 동맹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대국 4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소국 5개 나라, 동맹한 이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소돔 왕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이 5개 소국들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숨다가 이 군사들을 다 데리고 시딤 골짜기에 가서 매복을 합니다. 매복을 하는데 시딤 골짜기에 있는 그 역청이라는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이 역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장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이 근처, 이 사해 바다 근처거든요. 우리 그 교인들과 같이 이 성지순례 했을 때 사해 바다 근처에 가니까 가이드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이 근처에는 바다 근처 이렇게 텅 빈 광야이고 진흙덩이가 있는 바다 근처에는 지금도 이런 진흙 구덩이 있어서 빠지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했는데 이 역청이 아스팔트 구덩이에요. 찐득찐득한 그곳에 빠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아스팔트 역청 구덩이가.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소돔 왕이 시딤 골짜기에 숨어 가다가 그곳에 빠져버린 거예요. 왕이 빠지니까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기 대군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오늘 그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 이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여기 소돔 왕 중심으로 이 5개 나라의 왕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같이 연합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나안 나라 5개 나라의 왕이 1964년 이태리 고고학자들이 이 하란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에볼라라는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흙덩이에 숨어있는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에볼라라는 지역 도시인데 그곳에서 에볼라 토판 15,000개를 발견했어요. 그 에볼라 토판을 이렇게 다 해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문명에 대하여 많이 나오는데 이 토판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200년 앞선 도시의 기록들입니다. 그곳에서 방금 성경에 기록한 이 5개 나라 있잖아요. 이 창세기 14장 8절에 나오는 이 5개 나라의 순서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 그대로 이 5개 나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하여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이 성경은 그냥 모세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주워 모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뭐 꼭 이런 고고학적으로 뭐가 발견되어야 믿지 마시고 그런 발견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위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주도하는 이들이 이 조그만 가나안 땅에 있는 소국들을 지금 치려고 오니까 소돔 왕을 비롯해서 이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군인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소돔 성은 텅 비었어요. 평민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국이 와 보니까 성에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체포해서 재산과 양과 소와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침 이때 그 소돔성에 들어가 있던 롯도 같이 체포되어서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그게 11절 12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롯의 인생에 나타난 위기예요.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고 죄가 만연한 소돔성을 선택했죠. 그가 소돔성에 갈 때 이미 성경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성이에요. 그곳에 롯이 들어간 것이죠. 그는 이 소돔성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소돔성은 당대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도시 문명이 있었어요. 밤에 문화가 꽃을 피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어요. 롯은 자기가 적당히 세상과 즐기며 사는 이 소돔성이 그렇게 갑자기 멸망해가지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갈 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는 결국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볼 때 성공하는 것 같고 다 잘된 것 같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길로 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도 우리 어떤 한 소망설의 한 성도님이 병원에 급히 입원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3분만 늦었으면 천국에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지금의 부유함이 내일의 부유함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롯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다 바라보고 세상에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이 부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큰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자, 돈이 많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 살고 이 세상에 적당히 죄와 은근히 죄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여, 이 영어로 얘기하면 foolish,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 바보 같은 자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 죄와 적당히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향해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우리 보고 바보라 하면. 네, 돈만 붙들고 사는 사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목숨, 그 사람의 돈, 부귀영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 목숨을 가져간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그냥 가야죠. 1초 후에 불러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 못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목숨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유지해 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1분도 더 살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1분 1초가 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락, 아브라함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는 활동을 보겠습니다. 그게 13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게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과 동맹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이 포로로 체포되어서 소돔성에서 이 대군들에게, 연합군들에게 끌려가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떤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조카 롯도 지금 저게 끌려가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과 조금 내용과 다르게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창세기 공부할 때 처음 나오는 단어는 유심히 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우리 유대인들을 다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죠. 난 처음 듣는데요. 네, 히브리서도 있죠. 네,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우리 히브리인, 우리 영적인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 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9대 손이에요. 이 셈 계열입니다. 아브라함은 셈 계열. 셈 계열 중에도 셈의 세 번째 3대 손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에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에벨이라는 단어는 복수를 쓰면 에베르가 히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베,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셈의 후손. 또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온 자예요. 그러면 원래 이 노아의 아들이 아라랏산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퍼질 때 함의 후손들이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 강, 메소포타미아를 건너 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 건너온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강을 건너온 이주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온 자예요. 주류가 아니에요. 건너온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인,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는 나그네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나그네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옛날 나그네는 다 개나리 포침 하나 들고 다녔죠. 그게 나그네예요. 고대 사극들 보는데 이 나그네들이 개나리 포침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냉장고 메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TV 메고 안 다니잖아요. 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너무 많은 걸 그렇게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차이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아멘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족장이었습니다. 그에게 군사 318명이나 있었어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이 구절 보고 안 놀라죠? 여러분 집에 군사 300명 있습니까? 이 318명이나 군사가 있어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 318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겼어요. 이제 새 교회 가면 저와 함께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분은 안 해도 돼요. 네. 이 318명을 데리고 그 대군이 있는 그들을 쫓아가요. 그 죽음 아니에요? 아니 318명과 이 수만 명 군대와 싸우러 가자니까 다 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잘 훈련된 자예요. 훈련된 자는 리더를 따라 목숨을 거는 자예요. 이게 훈련된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예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 되기 바랍니다. 나 가면 그 개죽음입니다. 난 안 갑니다. 아니에요. 이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다 318명이. 그러면 군사가 집에 318명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식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무리 작아도 어린아이까지 한 1000명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큰 족장이었어요.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를 끌고 다니는 그런 족장이죠.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여기 보면 다메섹 단까지 갔다. 지금 거리로 이렇게 재어보면 약 240km예요. 그러니까 지금 240km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먼 거리예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쫓아가요. 한 시간 가다가 아이고 못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318명이 끝까지 240km나 쫓아가 목숨 걸고 변함없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318명이 수만 되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318명 군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아내를 찾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겼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긴 아내를 찾게 되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믿음 생긴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그가 처음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아내 빼앗겼다가 아내 찾게 되는 그 사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믿음 생겼어요. 이런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액션해야 믿음이 커져요. 액션해야 믿음이 자라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롯이 체포되어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 일에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뛰어든 거예요. 그는 작은 군사를 가지고 큰 대군과 싸우는 이 무모한 일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준다라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행동함으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자라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돈 것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싸우는 것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것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자기 아내 빼앗겼다가 한번 기적을 체험한, 또 본문에서 318명 데리고 그 수많은 대군을 싸워서 이길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커졌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교회 50년 다녀도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성경 내용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지식만 있어요. 그런데 액션, 행동한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위기가 와서 자랍니다. 그냥 안 자라고,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기,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 위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위기, 고난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전쟁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부장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회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확률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게 적습니까? 지금 능력이 부족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의사가 치유 불가능이라고 말을 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 능력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지면 확률과 상관없이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네에 가면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쳤죠.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나을 거야 하며 옷을 꽉 잡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치유돼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이 가시는데 똑같은 동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믿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다 똑같이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한 교회 다녔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기적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간증이 있는데 똑같이 교회 40년 50년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 특별한 일 없었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익숙해서 다녀. 이 교회 그냥 편안해서 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믿음으로 액션,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돌아오자 이 소돔성의 왕과 또 이 살렘 왕이 확 뛰어나와서 환대합니다. 먼저 살렘 왕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환대하지요. 그게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나와 있는데 이 살렘은 이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그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이 장면인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시여.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초월성과 전능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4장에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만큼 이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 개인이나 이 318명의 뛰어난 군사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14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번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이 318명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제일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 큰 승리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확 낮았죠. 그리고 이 큰 승리 후에 자발적으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이 예루살렘 왕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두 번째 정작 이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환대하면서 한마디 해요. 그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당신이 우리가 다 빼앗겼던 재산과 양과 소와 이런 것들 당신 다 지금 찾아왔는데 그거 당신 다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져서 모든 전리품을 빼앗기면 전쟁에 이긴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다 이제 그걸 찾아왔으니 아브라함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당신이 가져가세요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다, 이거 다 당신 가져가라 하며 다 돌려줘요. 근데 그때 이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게 14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다 가져가게 되면 이 소돔 왕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너의 전리품을 내가 가져가서 부유한 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야. 너의 전리품 다 가져가. 내가 빼앗은 너의 소유는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국 왕에게 아내를 바치는 대가로 금은 보화를 또 많은 가축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성숙됐어요. 전에는 나쁜 돈이라 해도, 금은 돈이라 해도 그저 돈만 된다면 무조건 막 잡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이 내 것, 원래 아니었던 내 것은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의 성숙은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죠? 다시 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남 살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롯을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고 주변 나라와 좋은 동맹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처럼 사람 살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그냥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만 사람이 가면 다 다쳐요. 다 교회 떠나요. 그 사람만 만나면 교회 떠나요.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잘해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다 좋게 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로, 사람 살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남에게 베푸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롯에게 그냥 양보하고 또 이 소돔 왕에게 다 양보하고 이 베푸는 자로 사는 삶. 믿음 있는 사람은 베푸는 자예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서 이게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찾기 원했습니다. 똑같이 이 전쟁이라는 고난을 만났잖아요. 근데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은 그의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하지요. 기름진 땅,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욕심,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원하죠. 그가 소돔성에서 죄와 뒹굴며 사는데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소돔성에 살다가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 소돔성 떠나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그런데 그는 그 경고를 무시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떠나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떠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세상의 욕심을 탁 놓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요,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사건이 있을 때요, 뭐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한번 뒤집어졌다거나, 뭐 뭘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뭐 죽을 똥 살똥, 근데 그 중환자실에 갔다가 살아났다거나, 뭐 하여튼 이 인생에 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삶을 확 정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둥바둥 싸우면서 살지 않고 다 베풀고, 뭐 과거에는 막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분은 그 위기가 죽기였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난 롯은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야 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롯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가렸다, 어둡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영적인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험했잖아요. 318명으로 이 숭한 대군을 무찌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렸어.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지난주에 1박 2일 수련을 했는데 그 산악 박물관을 갔어요. 산악 박물관에 쭉 유명한 산악인들을 쭉 봤어요. 이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등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야, 대단해. 이 산 정복하고 언제 죽었다, 이 산 정복하고 저 산 정복하려다 또 죽었다. 전부 다 죽은 사람들. 참 안타까웠어요. 이야, 산 정복하다가 다 죽네. 제가 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일 가거든요. 근데 저는 높은 산은 갈 생각 없어요. 좀 생각 바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글을 봤는데 제 마음을 확 때렸어요.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서양 속담. 탁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마음을 강타했어요. 산에 가 있어도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지구를 돌리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곳에서 사슴만 쫓고 있다, 돈만 쫓고 있다고, 쾌락만 쫓고 있어요. 평생 산에 살면서 산을 보지 못한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봅시다. 그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 빼앗겼다가 찾은 이후에 위기 속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수만 명의 연합군과 싸워 이겼을 때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위기가 생길수록 더 큰 믿음 가지는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위기, 믿음을 키우는 기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여러분은 이깁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전쟁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전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윤구 인제대 총장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에 군인 집차를 타고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 고개에서 그 집차, 자기가 타고 있는 집차가 추락했어요. 수백 메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집차가 수백 메타 내려오다가 갑자기 칡능굴에 그냥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살아났어. 이 총장님은 죽음 직전에 자기의 신앙을 살펴보니 형편없는 신앙이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죽음에 살아났을 때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날 살리셨나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로 인생을 정리했어요. 곧바로 부산에 내려와서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그 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 이윤구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 그분은 자신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다. 나는 사는 것이 너무 좋다. 매 순간 하늘나라를 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기쁜 것은 없다. 제가 이 총장님의 얼굴을 보니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모든 사는 것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붙잡지 말고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의 거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